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밝은 빛으로 임재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고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그 문맥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마태복음 3장의 그 배경과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일단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강해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라는 말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이 2장에서 이어지니까. 그런데 그 출생지인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에 가서 살지 못하고 출생은 거기서 출생을 했지만 거기서 살지 못한 것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악한 왕이 그 대를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 살지 못하고 유대 광야가 이제 가까운
저기 갈릴리 해변에 가서 살게 됐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이제 전파를 시작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이제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이게 인용한 말이지만, 말라기 그 끝장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크고 두려운 그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받아서 또 재예언을 하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라고 이제 확증을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제 해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이 선지자는 어떻게 이 역사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언을 하는가를 보고, 그 예언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어떻게 표적으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것이 이제 그 단체적으로 완성적인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네 단계로, 구약시대의 두 단계를 보고 신약시대의 성취, 표적으로 성취된 사실과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렇게 두 단계로 또 봐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었죠, 구약시대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류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제자인 엘리사의 머리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갔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 제자에게 네가 꼭 구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를 구해라, 이제 이걸 요구를 했죠. 그랬는데 뭘 구했죠? 당신의 영감과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네 머리 위로 여호와에 의해서 취하여감을 받는 그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 일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과 엘리야가 행하던 능력, 이제 이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와서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오니까, 그는 나보다도 능력이 더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실 분이다라고 그분을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여호와 자신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아서 길 닦으러 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그런 그때 당시 이제 표현상 길이 너무 구불구불 이렇게 울퉁불퉁 이게 굽어 있고, 또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이렇게 굴곡진데야 되고 이제 높고 낮고 이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오시기가 어려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이제 이것은 이제 고대 그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가마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길이 곧게 뻗어 있어야 되고, 왕이 가려면 대로가 이렇게 닦여져 있어야 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또
앞에 적군들이 뭐 숨어서 이게 있어도 모르면 안 되니까 훤히 보이도록 이렇게 길이 곧게 뻗어 있어야 되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굴곡이 진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높은 곳은 까뭉기는 거고, 뭐 여기도 오다 보니까 길 새로 만들던데 산을 이렇게 높은 곳을 파버리죠. 이렇게 다 파내버리죠. 너무 낮은 곳을 갖다가 메우는 거예요. 이제 낮은 곳은 메꾸고 올려놓고 높은 곳은 깎아내려서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보고 이제 왕이 오시는 곧고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길을 준비를 하는 사명을 맡아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제 왕이 행차를 하시려면 전배라고 그래서 왕 앞에 쉬 물러거라 이제 이렇게 외치고 가는 그 나팔수가 있어요. 나팔수. 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배를 앞에 보낸다 이거예요. 전배가 하는 말은 뭐냐? 왕이 지금 행차하시는 중이니까 다들 고개 숙이고 저 물러 있어라. 왕 앞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근접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앞에 이렇게 나가서 전배가 나가서 쉬 물러거라 이걸 외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고대의 센족의 그 생활 관습을 알아야 신약 성경이 어떤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그 길 다 끌어오는 거예요. 길이 꾸불꾸불 구부러져 있으면 곧게 펴야 되고, 고속도로에 남은 길을 자대고서 줄을 딱 쳐놓고 나서 반듯하게 해버리죠. 옛날 길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로 빙빙빙빙빙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고속도로는 그렇게 가지를 않죠. 길을 곧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 있으면 까뭉겨버리는 거예요. 높은 건 까뭉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낮은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를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신장로를지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나 있었어요. 이게 애굽과 팔레스타인 땅이 교역을 하려면 당연히 그 제일 가까운 왕의 대로는 넓기도 하고 다니기도 편리하게 모든 게 길이 다 닦여져 있으니까, 그 대신 중간중간에 그 초소를 지어놓고 통행세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미 큰 길을 내놓고 상인들 행인들 다닐 때 돈 내고 가라. 그런 것이 오늘날 고속도로 중간중간마다 다 돈 내는 데가 있죠. 이미 그때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할 만한 자금이 없을 때는 대국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싼 이자로 빌려서 도로를 무슨 닦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통행세를 받으면은 몇 년 받으면은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 것을 실행했다 이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그 평탄한 길, 곧은 길을 닦아두어야 되는 전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실은 6달 차이로 세상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자랐고, 그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자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잉태시키고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한 게 다 하나님이 친히 했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예수님은 사실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생명 자체가 거듭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듭나는 일은 없죠. 하나님 자신은 뭐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분의 생명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이제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꼭 나눠야 되는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나는 뭐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줬어요.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는 최후의 주자단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광야 사역이 요한이 그 광야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요한은 신분상으로는 사가랴의 아들이고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요한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안 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에서 이게 나온 말로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형편상, 그때 당시 형편상으로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제사장인 사가랴 부부에게 늙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 거에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그런 경우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구약시대. 또 마누아의 아들인 삼손, 이런 경우. 그럼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는 나시린이다 이거. 나시린. 왜? 세속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세속과 분별되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본 주신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어떤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맡겨서 잘 길러가지고 아이가 철이 들면 내 것으로 다시 바쳐라, 그런 뜻으로 주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가정, 어떤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 종을, 이제 요한 같은 건 종이지, 예수님 같으면 아들이고, 그 종을 맡겨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이제 위탁 양육이다 그러죠. 위탁.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실제는 애굽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궁에 가서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젖을 먹기는 저희 엄마 젖 먹고 자란 거고, 공주가 젖 먹인 건 아니고, 누나를 시켜가지고 그 공주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동네 젖만이 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주는 젖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이 데리고 와보라고. 그냥 데리고 와서 이게 면담을 해보니까, 이게 잘 기를 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친어머니인데 유모 노릇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르게 만들었거든. 그런 것과 같다. 이런 것이 이제 위탁 양육이다 이게요. 하나님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낳은 거예요. 그건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나 육의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라고, 하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으면 그 자식이 자라서 철이 들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되돌려 드려야죠. 이런 경우를 나시린의 법이다 그래요. 나시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런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사람이 진 게 아니죠. 그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했으니까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입이 이게 벙어리를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글 쓰는 서판을 갖다 주었더니 거기다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거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자신도 요한이 돼야 되고, 예, 형제 자매님들이 낳은 자식들도 다 요한이 돼야 돼요. 예, 요한을 낳는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이 주신 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가 되면 당연히 그분이 쓰셔야 되니까, 이제 네 아들 아니니까 때 됐으니까 나한테 데려다 바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사무엘을 이렇게 기르고 나서, 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원을 맺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니까, 지금 어린아이니까, 아니 뭐 나 자는데, 혹시 이제 그건 양아버지지, 이제 엘리는 그냥 이제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양아버지인데,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아니 또 잘라고 하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니까 그 두 번째 또 가서 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으로 오래 한 사람이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배경도 그런 배경이 있어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냥 또 세상적으로 어린아이만 천당에 간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고집부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돼. 배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셈족의 문화와 생활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의 배경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저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달라고 해가지고 말씀 자세히 듣고 있다가 나한테 와서 조조히 다 얘기해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직접 듣질 못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은 참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떤 가정에 어떤 아들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 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그거 내 남편이면 눈에 불 킬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견디들 못하지요. 내 남편이니까 내 수중에도 그대가 좌지우지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내 손에 안 잡히려고 그러면 막 아이고 가슴이야 막 그러지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서 이럴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자식도 내 자식이다 하면은 말 안 들으면 후려치기도 하고 맘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서 양육을 하라고 이게 보내신 것이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주먹 올라갔다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쳐서 기를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조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반듯하게 기르려면 조달을 해야 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에 맞춰서 자식을 교육도 이렇게 하고 길러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세상사에서도 적용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의 어떤 선대 조상, 훌륭한 선대 조상의 이름을 후대에게 다시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후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야곱의 그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시몬. 이스라엘 나라엔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도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대로는. 그런데 후대에 가서 자기 조상 이름을 갖다가 걔한테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름이 이제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그냥 집에서 막 부르는 이름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똥이 새똥이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있고, 하나는 사내아이 같으면 할례 받는 날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로마교가 그거 할 때 세례명 받았다 그러죠. 세례명. 세상의 이름과 다른 어떤 세례명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새로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새 이름이라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예요. 요한은 보아누게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경우는 보아누게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죠. 이런 것처럼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 새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이름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다 있어요. 셈족은 그 이름 속에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뜻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에 사용하는 어떤 글자를 획수라든지 발음상 어누르지 않고 잘 흘러가는 발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글자의 뜻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조상이 지어주는데, 조상 대대로 어느 대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 학렬에 따르는 그 대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한두 자를 추가로 붙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다 이렇게 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리니 이제 그런데 옛날에 그 어린애기 반짝반짝 빛나리가 유교당인데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반짝반짝 빛나리라는 이름을 이제 안 짓는다 그래도만. 이름이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둔다. 셈족의 문화는 그랬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네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누구든지,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죽고 승천한 것이 그 요한의 세례가 되는 근원이 된 건데, 이것은 굉장한, 요한의 세례라는 건 굉장한 깊은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면 요한이 그 엘리야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그 제자도 같이 건너갔다가 제자는 돌아오고 스승은 승천을 했고, 이제 승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시체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그랬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엘리야가
요단을 걷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는 피를 뿌리는 율법도 있고 결례법이라고 해요. 정결예법. 정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부정탄 것,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결케 하는 예법이 있는데, 첫째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를 섞은 물, 재와 물을,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관유라고 하는 것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관유를 이렇게, 그것은 이제 부어주고 발라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결례법이다 그래. 정결예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정결예법, 율법이 정한 모든 정결예법을 그 시대로 해서는 율법 시대를 종결하는 말씀을 가르쳤던 요한에게 가서 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결례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면 정결례에 관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결케 하는 종교의식이 완결되는 거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결예법은 율법대로 계속 종교의식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정한 모든 정결예법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마쳤다, 마감했다 라고 믿는 우리들은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물침례 의식을 행하지 않죠. 아직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물 공수에다가 침례교단 보면 다 그렇게 하죠. 요단강물로 침례탕에다 침례식을 한단 말이야. 그건 뭐죠? 종교의식이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아직도 율법이 맞춰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면 막 이제 지방교회 뭐 또 형제회 이런 데 가면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무조건 그 밀가루로 떡 붙여놓고서 이거 부스러뜨려서 그거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그것과 사람이 오면은 전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침례식 하는 거, 이것은 하여튼 그거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율법이 끝났다 안 끝났다? 율법이 아직도 안 끝났다. 아직도 요한의 세례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는 다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엘리야보다 엘사가 능력이 갑절로 받죠. 능력이 더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행하신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주시는 그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두 가지를 다 행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도 받고 그리스도의 침례도 받고. 그러나 이제 이건 처음에는 바울 사도마저도 그랬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성령도 하나, 침례도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한 침례만을 받아야 된다. 요한의 세례도 받고 예수의 세례도 받고, 이렇게 요한의 이름으로도 침례 받고 예수 이름으로도 침례를 받으면 지금 율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 왜 그러느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 이걸 자꾸 믿다 보니까 그게 다 뭐냐,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교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리를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죠. 침례교 교리 이거 너무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침례라는 것은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깨닫기는 전도를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지 침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전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완전한 정결케 되는 것이지 종교의식을 행해서 예법을 행해서 종교의식을 행해서 사람의 속 부분들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아직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처음에는 사도행전 처음에는 베드로도 세례를 행했죠. 그러나 이제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도를 하게 해가지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사역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었지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의 의미를 믿음으로 적용해서 자신의 핏부림은 양심이 먼저 정결케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적으로 깨끗게 돼야 된다. 이게 속부분들이. 그러려면 뭘로나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사람의 영혼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물질적인 물속에를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양심이나 마음이 깨끗게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교계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진리의 지식이 좀 부족한 거죠. 야,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정한 모든 정결케 하는 종교의식의 예법을 마무리를 하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해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율법이 이제 맞춰지는 것이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침례를. 자, 그리스도는 이제 이거 그 요한의 침례와 구별시켜주는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보면 너희가 그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에게 한 말씀인데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아서 율법을 마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새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침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침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됐다가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침례에 속한 그것이 완전히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 열리는 얘기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수상하게 나눌 문제지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잉태되고 해산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생명 자체가 무슨 뭐 세례를 받아서 영을 다시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런 영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이지 원래가. 예. 그러나 지금부터는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보다도 더 갑절이나 큰 영감과 갑절이나 더 밝은 영감과 갑절이나 더한 능력이 예수님한테 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비둘기 같지만 성령 이 이야기는 능력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난 분이지만 그게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발밑에 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능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능력의 영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를 덮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큰 윤과 건 대충 이게 말씀을 대충 이제 드렸고 3장 1절부터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 말씀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에다가 세례라는 말을 합친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너무 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식이야,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쁘니까 지어준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식 나서 이쁘니까 그냥 너는 하늘이 보내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세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행했던 요한과 다른 많은 요한들을 구분시키느라고 세례라는 말을 앞에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요한의 사역을 지금 말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요한이 하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제사장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혈통대로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제사장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를 않고 유대 광야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말씀을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자면 좀 독특한 사람이죠. 부모 속개나 썩이는 사람이죠. 엉뚱한데 전화가가지고서 제사장이 전화가서 저희 아버지가 잠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앉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사람이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응?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이 갖다 주는 11조 헌물 받아먹고 살고 살면은 아무 지장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있고 뭐 꿀 따러 다닌다 어디 막 그냥 막 다니고 거기다 대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낙타털 뭐 가죽으로 막 해서 뭐 허리띠도 가죽 띠 두르고 이러고 완전히 원시인처럼 말해. 그러고 다르니 그때 당시 상황을 보자면 완전히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사가랴 집안에 지금 별종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의 아버지가 말렸다느니 뭐 어머니가 말렸다니 이런 말씀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런 걸 보면 처음에야 속으로는 다 말리고 막 가서 빌기도 하고 붙잡아다 놓으려고 애도 써보고 다 했겠지. 그냥 아이 너 알아서 해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못 말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못 말기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사가랴나 엘리자벳이 그 요한을 이렇게
자기가 이게 뭐 핸들 운전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하려고를 안 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것이 너무 확실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하고 봤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도 참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하나 얻어놓고 나가지고서는 자기 아들 안 되고 톡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튀어나가가지고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광야에 나가서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뭐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고 막 원신처럼 뭐 무슨 뭐 약대 털로 막 이렇게 털은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 띄고 뭐 석청 따라간다고 뭐 이런 거 하나 메고 어디 갔었고 뭐 들판에 헤매고 다니면서 뭐 음식 구한다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은 그 부모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가슴 열통 터지죠. 우리 자식이 만약에 지금 누가 그런다고 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나. 말리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주시기도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뭔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볼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